할렐루야. 보통 가정에서 일어나는 흔한 한 장면입니다.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어요. 아내가 계속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은 계속 신문만 보고 있습니다. 이때 아내가 투정 부리듯 말합니다. 여보, 당신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듣고 있어?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특별히 아내는 온전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모르는 척해도 정작 그 논초리를 느낍니다. 아,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내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봐주고 웃어줄 때 아이들은 그런 관심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갑니다. 청소년들 마찬가지죠. 그때는 이것저것 다 해보는 시행착오의 시기예요. 그래서 때로 엉뚱한 일을 많이 하죠. 그때 그것을 말썽으로 바라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이 있을 때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바쁘든지 고루해서 아이에게 무관심하거나 투박하게 반응하면 그들의 사춘기 혼란은 더욱 깊어지고 자기 멋대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 가장 필요한 태도는 관심입니다. 목사도 설교할 때 듣는 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자신감이 생기죠. 한 번은 제가 오산에 한신대학교 신학생들이 아닌 일반학과 채플에서 설교하는데 어떻게 떠드는지 집중을 못하더라고요. 너무 설교 힘들어서 대충 하고 내려온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미천한 인간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성서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얼굴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이하에 보면 축복문이 나오는데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추사 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 없으면, 그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요. 식물에게 햇빛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영혼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굴 향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 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마땅히 관심을 베풀어야 합니다. 현대인들은 숱한 광고에 노출됩니다. 여러분 TV 광고 갈수록 현란해져요. 그러니까 깐나리가 놀다가도 TV 광고가 나오면 고개를 쳐들고 쳐다봅니다. 그만큼 광고는 사람의 시선을 강력하게 끄는 거예요. 세상의 광고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카피라이터, 광고하는 분들은 인간의 심리를 매우 깊이 이해하는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인문학적 성향이 깊은 사람들입니다. 영어에 pay attention to란 말이 있죠. 주목하라는 뜻이에요. pay attention. 지각하면 pay, 산다는 거예요. 관심을 돈 주고 산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관심으로 일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영화 지붕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부자였으면 내가 횡설수설할 때에도 이웃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을 텐데 하는 대사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니까 세상은 내게 관심도 없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관심에 굶주려 있습니다. SNS가 소셜 네트워크 시대를 말하는 게 뭡니까?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댓글도 달고 좋아요도 누르고 관심을 보여주고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내 이야기를 하고 서로한테 관심을 보여주면 SNS는 매우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SNS는 피상적일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다 보여줄 수 없죠. 존 나이스비트라는 경영학자가 하이테크, 하이터치라는 책을 썼어요.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 시대가 하이테크놀로지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시대일수록 사람들의 만남이 피상적일 수 있다 때문에 하이터치가 필요하다. 하이터치, 마음의 깊은 곳을 어루만져주는 생명의 하이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생명은 관심, 깊은 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풍요로워지고 기술이 발전해도 인간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사랑과 관심이란 뜻이에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의 차이가 현격히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사역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앞장서느냐, 누가 이 일을 주도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았어요. 예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루는 길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시각장애인을 보셨어요. 주님은 그 사람을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바라보시고 모든 사람들이 무시하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관심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 보고 싶은 열망에 얼마나 자격심이 있었겠습니까? 세리장이니까. 그래서 뽕나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관심을 보여주시죠. 삭개오야, 이름 불러주시고 내려와라. 나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집에 머무시는 것만으로 삭개오는 모든 것이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관심으로 사역하셨어요. 우린 길에서 누가 내 옷자락 스쳐가도 지하철에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한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었을 때도 관심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니? 거기 간절함이 배이거든요. 그 여인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게 헌금을 넣는 것을 유심히 보시고 그 두 랩돈밖에 넣지 않았지만 그 과부의 헌금을 언급하십니다. 그 여인의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다라고 주님이 칭찬했습니다. 예수님의 디테일이 살아있는 장면이에요. 우린 예수님의 눈을 닮아야 됩니다. 이 예수의 마음으로 일해야 됩니다. 나 이웃에 대해서, 이웃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의 눈이 필요해요. 오늘 에레미야 애가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인데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성전도 침탈당하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빼앗겼습니다. 길거리에 내앉은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폐허의 자리에서 에레미야는 슬픈 노래 애가를 부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2절에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아마도 자신은 처참하게 고난당하지만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이 나의 고통이 당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대에게는 나 같은 고통은 없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간절히 호소하는 거죠. 사람들의 무관심에는 이유가 있어요. 자, 상황은 조금 다르지만 누가복음에 보시면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오죠. 옷 뺏기고 매 맞고 거의 죽게 된 채 벌어졌어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를 못 본 채 피하여 지나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왜 무관심했을까?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우선 그를 도왔다가 자기에게 어떤 피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시신의 손을 대는 것이 되어서 예배를 집례해야 하는 사람들로서 정결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는 변명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길가에 쓰러진 죽어간 사람을 외면했다는 것에 대한 양심의 호소마저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깨름직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초의 심판여기를 통해서 내 주변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초의 심판날 왕이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듯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분류합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 35절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때 의인들이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대접해드렸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때 또 그 주인이 왕이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반대도 말씀하시죠. 내 주변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결국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살아온 삶을 최종 심판할 때 보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내면의 관심사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마음을 두고 누구에게 관심을 두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물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는 관심 없으시고 내가 살면서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뒤처지고 나보다 어려운 연약한 작은 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에 대해서 꼭 물어보겠다. 그 말은 마지막 날에 꼭 물으시겠다. 무엇이 너의 진정한 관심이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월드비전은 6.25 전쟁 당시에 초토화된 이 땅에 벌어진 전쟁과들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손 내밀므로 시작된 소위 크리스찬 NGO죠. 그리스도의 눈과 관심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 교회 세계 선교는 인도의 달리과의 만남으로 시작됐습니다. 인도의 캐스트 제도 밖에 있는 불가촉 천민, 언터처블 2억 5천만의 달리들 가난과 고통이 우리 가슴에 들어왔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미얀마의 도시 빈민 아이들, 네팔의 산골 마을 아이들 찾아가며 우린 그들을 깊은 관심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풍요와 관계가 있다. 그들의 가난이 과거 우리의 가난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들의 손 한번 잡아주기 위해서 눈 한번 맞추기 위해서 비행기를 9시간 타고 버스를 11시간 타고 2시간 산길을 올라와서 그들을 찾아가 만났던 거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우리 주위에는 물론 지구촌 곳곳에서는 이 같은 전류가 울려 퍼지고 있어요. 내 주변에 나 앉은 사람들에게서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인도에서 네팔에서 미얀마 변방 쫓겨나 방글라데시 변방에서 난민으로 떠드는 로힝야족 현장에서 저 북녘 땅에서 이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그냥 무구심하게 지나쳐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 핸드폰에 저장되는 전화번호가 갈수록 늘어가죠. 나의 관심이 필요한 이웃,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이름은 얼마나 나의 가슴속에 쌓여갑니까?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쥐 아픔과 외로움, 가난과 슬픔, 고통과 절개에 귀 기울이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사에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이 말씀 우리가 듣고 마음에 부면서 주님처럼 기쁜 관심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는 정도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